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따스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쉽게 흔들리지만 큰 것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숲속에 돌멩이를 던지면 작은 새는 놀라 달아나지만 큰 나무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고래 싸움에는 새우등이 터집니다. 하지만 새우쌈에는 고래등이 터지지 않습니다. 멧돼지에게 총을 쏘면 멧돼지는 죽습니다. 하지만 그 총이 비껴나가 산에 맞아도 산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다는 아무리 돌을 던져도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또 파도가 치면 모래성은 무너지지만 바위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작정을 하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냥 살다 보면요, 그냥 이런저런 자극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삶의 생채기를 냅니다. 그건 누가 악하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흔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냥 같이 부대껴 살다 보면 이래저래 우리에게 흠집과 생채기가 남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크게 상처를 받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아무리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같은 사람, 바다 같은 사람, 바위와 큰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처가 나도 상처를 무시합니다.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크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그렇게 크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시편 46편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시편 46편은요, 잘 보시면 부제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알라못이 뭔지 아세요? 알라못. 이 알라못은요, 소녀들, 젊은 여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음악 용어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 목소리가 어때요? 가늘고 높잖아요. 그래서 이 소프라노 목소리를 가지고 알라못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은요, 문학으로서의 시로 쓰여진 이 시편이 아니고 예배 때 찬양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곡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을 노래할 때는 소프라노로 높은 소리로 힘차게 찬양을 하라는 말입니다. 힘차고 높은 소리로 아주 가늘고 높은 소프라노로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자, 이 시편 46편은 아주 단순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이 고백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힘이시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더 강해져야겠다라고 스스로를 다그칠 때가 많습니다.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죠. 확실히 강한 사람은 어지간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데 유리한 건 당연한 일이죠. 마음이 강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육체가 강한 사람, 어지간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강한 육체, 강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회가 능력
지상주의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단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예요. 강해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단단해지려고 해도 아무리 강해지려고 해도 우리 인간에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절대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영적인 훈련을 받고 마음을 연단해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표정 하나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 하나에도 밤새 걱정으로 뒤척이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모두 다 강한 것도 아니고 또 가끔씩은 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사실 항상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강한 사람도 쉽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약한 부분, 누구나 그 약한 부분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진 않지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약하고 싶어서 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힘을 내고 싶지 않아서 힘을 안 내는 사람도 없고요. 상처받고 싶고 실족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잘해보려고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강해지려고 이겨보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드는 겁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의지하시는 분이 강한 분이시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부터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강하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시편 46편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건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지는 경험을 말합니다. 정말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와요. 요즘 시대에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날 때, 건강검진 결과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올 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또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것 같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고라자손이 쓴 시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자손의 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고라자손은 이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에요. 고라가 광야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고라와 그와 함께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라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은 이 아버지 고라를 보면서
고라의 자손들에게 하나 확실하게 각인된 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는 분이다. 이 고라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성전의 문지기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들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고라 자손이 고백했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겁이 없어서 두려워하진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용감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피난처 옆에 작은 숫자로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다른 번역으로 산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성.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산성. 그게 피난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산성과도 같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근데 하필이면 피난처일까? 하필이면 산성일까? 기왕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철병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철검이 되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강철검 앞세우고 철병거 앞세우고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라 자손은 하필이면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해요. 피난처, 이 산성은 공격무기가 아니라 방어벽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싸우는 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건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공격은 우리 몫이에요. 내가 직접 세상과 싸워 부대끼며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야 하고, 내가 공부해야 하고, 내가 직접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직접 부대끼면서 전선에 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위험할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피할 산성,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싸우다 보면 분명히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안심하고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보호막이 되신다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싸워봐. 괜찮아. 싸워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싸워봐.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스스로 강해져서 내 모든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죠. 그런데 내가 할 바는 열심히 하되, 그러나 내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도우시는 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뒷배가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위 같은 하나님, 산과 바다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내 힘 믿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나와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전쟁을 끝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시는 분.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와 싸웁니다. 마음의 전쟁, 관계와의 전쟁, 감정의 전쟁, 불안과의 전쟁, 인정받고 싶어서 벌이는 전쟁, 혹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벌이는 이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전쟁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요. 인생은 싸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싸워요. 맨날 져요. 맨날 지면서도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지 마라. 너희가 싸우는 게 지금 너희가 이기려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싸움 결국은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다. 이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 너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그건 내가 싸우겠다. 그건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 괄호를 해놓고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분은 이거 셀라를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읽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6편에도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셀라. 이것은 멈춰서 들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원래 시편을 읽다가 잠시 멈춰서 가만히 그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인 거예요. 셀라 하면은 딱 듣다가 모든 사람들이 셀라 하는 거죠. 가만히 멈춰서 듣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잠시 묵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정말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면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셀라의 믿음이에요. 시편 46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셀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 그랬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전쟁, 삶에서 만나는 모든 전쟁을 끝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한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가 두려웠던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결과는 내 손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그 야복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요, 집에서 가끔 요리를 합니다. 제 SNS 친구 중에 요리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아빠 요리사가 있어요. 회사원이신데 집에서 요리를 너무 잘하세요. 그 아빠 요리사를 보고 저도 용감하게 도전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좋은 추억을 하나쯤은 심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는 대부분 우리 또래들이 그렇지만 자라면서 어머니께 요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부엌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심지어 저는 계란 후라이도 잘 할 줄 몰랐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그렇게 터트려요. 근데 요즘 세상이 참 좋아져서 그런지 인터넷에 보면 레시피가 다 있어요. 얼만큼 넣어라, 몇 분 데워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대충 요리가 됩니다. 가끔씩 아이들에게 요리를 해주는데 얼마 전 우리 아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아빠 요리는 주사위 같아요. 왜 하필이면 주사위냐? 그랬더니 어떨 때는 1이 나오고 어떨 때는 6이 나와요. 요리의 완성도가 그만큼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럭저럭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정말 먹을 수 없을 지경처럼 정말 못 먹는 음식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요리를 하면서 그 요리가 어떤 맛이 나올지 모릅니다. 미각이 없어요. 간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는 저조차도 이 음식이 어떤 요리가 나올지 알지 못하고 만들어요. 근데 의외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기억에 남을 만큼 끔찍한 요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맛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나마 제 사랑을 조금은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실패해도 마음이야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야 1이 나오든 6이 나오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 당첨을 꿈꾸지 않습니까? 복권 당첨될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일단 사야 됩니다. 복권을 사지 않으면 절대 1등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산다고 꼭 당첨되는 건 아닙니다만 0은 아니거든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던져보는 겁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실패를 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그런 강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산 같은 사람, 바다 같은 사람, 바위 같은 사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그 모든 우리의 약한 모습을 품어주시는 더욱 든든하고 강한 우리의 산성,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숨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꾸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더 강했어야 하는데 라고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니 너희는 하나님께 의지하거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산성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 숨으면 되는 것이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과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성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과가 1이 되든 6이 되든 상관없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의 연약함에 눌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런 흔들리지 않는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셀라, 이 은혜의 고백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게 담대하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